출애굽기 13장 말씀입니다. 그리고 직전장인 출애굽기 12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수 있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으로 우리가 알듯이 애굽에 처음 난 것은 모두 죽음을 맞게 됩니다. 마지막 재앙을 겪은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재촉하여 속히 애굽 땅에서 내보내었고, 애굽 땅을 떠날 때 이스라엘 자손은 보행하는 장정만 그 수가 60만이었다고 합니다.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주신 방법이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 나와 있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비추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래 하셨듯이 여러분들도 앞서 가시며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니까? 네, 저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 은혜를,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다 보니 어느새 강단 위에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평생 하나님 앞에서 교회를 섬기기로 결단한 이유들로 설교의 대지를 구성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교회가 불러주셨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갈증이 뜨겁게 끓던 아이였습니다. 제자비전 아카데미 학생 시절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을 떠올려 보면 어른스럽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건 아마도 가정의 경제적인 상황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부모님께서는 경제적인 문제들로부터 비롯된 여러 문제들로 다투셨고, 저는 어렸지만 내가 가정의 중심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이 항상 있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너무 많은 것을 알아가고 있었고, 눈치채가고 있었고, 이해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뿐이었던 시간이 꽤 길었습니다. 나이는 어렸지만 우리 가정이 처한 상황, 지극히 현실적인 것들을 알면 알수록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뿐이라는 것도 함께 더 알게 되었습니다. 내 인간적인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 기도 말고는 해볼 수 있는 것이 없는 것, 그것이 고난이구나. 나를 돌아보며 가정의 상황을 이해해가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은 어떤 것인지 나이는 어렸지만 어렴풋이 이해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제게 하나님이 필요했습니다. 해결자, 전능자 하나님이 필요했고, 내 상황을 잘 아는 어른이 필요했습니다.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찾았던 것처럼 저도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에 같이 학교를 다니며 방황하는 친구들을 보면, 방황하는 것 같은 친구들을 보면 어린 저지만 참 호사다, 사치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지금 생각하면 그런 생각을 했던 제 모습이 제일 웃기기도 합니다. 그렇게 언제 해결될지 기약 없는 기도는 가정 형편에 따라 연해질 때도 진해질 때도 있었지만, 지금 돌아보면 기도하는 학창 시절을 보냈기에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또 저는 그 고난 덕에 몸의 일부가 교회와 기도에 포박된 것처럼 학창 시절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랬던 저를 교회가 목회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처음에는 말 그대로 교회가, 이 형태론적인 건물과 사람으로 구성된 교회가 나를 부른 것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처음에 웃으며 예의 바르게 그 부르심에 아무 대답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당시 제 신앙은 참 기형적이었습니다. 누군가의 기도를 따라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린다, 나를 제발 써주세요 와 같은 기도는 수도 없이, 그리고 물론 진심으로 드려왔지만, 정작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교회로 나를 부르실 때는 저는 그 부르심을 어딘가로 미루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과 교회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을 아주 다른 것, 어쩌면 상관없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압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건강한 대흥교회의 젊은 날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과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의 권위 아래 속하는 것이 일맥상통하다는 것을, 그것을 이제는 조금씩 알아가고 있습니다. 교회에 순종한다는 것과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이 결코
제가 한 사람의 말에 순종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집착하면 할수록 내가 기도해 왔던 하나님께 삶을 드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곧 교회의 권위 아래서 교회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걸 알아갈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 하나님은 대흥교회 목회자로의 부르심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 기간 동안 제 소명을 두고 3년간 열심히 기도해 왔는데요. 이제 그 3년 기도가 공식적으로는 마무리되었습니다. 물론 우리의 기도는 당연히 이어지겠지만요. 3년 기도가 마친 이때 여러분에게 또 저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그 부르심은 무엇인가요? 삶의 어떤 것을 내어놓으라 하시는가요? 그렇다면 무엇이든 기쁘게 탈탈 털어 전부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성령의 임재가 가득한 대흥교회 권위 아래서 무엇보다 기쁨으로 순종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언제나 우리 앞에서 떠나지 않으시는 주님과 그 구름 기둥 불 기둥과 동행하는 기쁨을 언제나 누리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이 대지 2번인 이유는 저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뒤늦게 확신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알고 보니 돌아보니 교회의 부르심이 곧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누군가의 소식에 기웃거렸습니다. 어딘가에 취업한 무슨 형, 어느 대학원에 들어간 어떤 선배 등등 많은 사람이 부러웠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교회와 기도의 어딘가가 묶여서 시도조차 못 해볼 것 같은 성취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솔직히 좋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은 중3 어느 수요 예배 중이었습니다. 예배 후 같은 반 친구들과 서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 깊이 울렸습니다. 그 음성은 내가 너로 교회되게 하리라, 내가 너로 교회되게 하리라. 처음 느껴보는 진동감이었습니다. 그 음성은 기도하던 저를 압도했고 저는 그 자리에서 눈물로 들은 음성을 곱씹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부모님께 이런 음성을 들었다고 나누니 얕은 한숨을 폭 쉬시던 게 기억납니다. 다시 중3에서 20대 시간으로 넘어와서 교회가 나를 불렀고 그것은 사람을 통한 부르심이며 사람의 오판일 수 있다고 스스로에게 외쳐대던 그때 저의 모습을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서 늘 세모였습니다. X, 꼬표는 아니었지만 세모였습니다. 은혜의 경험도 확실히 있었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저도 모르는 사이에 영혼 깊이 각인되어 있었지만 그냥 세모로 지내고 싶었습니다. 교회에 한 발, 세상에 한 발 하며 줄다리기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스스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를 은혜도 원하고 세상도 원하는 그런 세모로 남겨두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3년 작전기도 최대 수혜자가 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각자 다 생각하시겠지만, 왜냐하면 기도의 시간을 통해 나의 연약함을 알게 되었고 교만함을 알게 되었고 무능력함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대학 생활을 하며 또 대학 생활 이후의 생활을 하며 저에게 새벽 기도와 저녁 기도를 왜 그렇게 지키냐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3년 작전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저에게 새벽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하루를 거룩하게 살아낼 힘이 없음에 대한 인정, 겸손의 표시였고 저녁 기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뻔뻔하게 주의 얼굴을 구하는 자리였습니다. 그 시간을 거치며 세모의 모서리는 점점 깎였습니다. 중학생이던 저에게 들려주신 내가 너로 교회되게 하리라는 음성은 지금도 여전히 제 귓가에 머물고 있습니다. 나는 참 연약하고 교만하기 십상이고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지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구나, 나는 주의 종이구나, 따라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이겠구나, 저는 그 은혜에 완전히 설득당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 세모가 저도 모르는 사이에 동그라미로 변해 있었습니다. 세 번째 대지는요, 따라가고 싶었습니다. 제게 고난은 최고의 축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지가, 또 유일한 선택지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 최고의 성공임을 알게 해주었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출애굽기 13장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을 향하여 출발합니다.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젖과 꿀이 흐르는 언약의 땅 가나안이 목적지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출애굽기를 포함한 모세 오경의 대략적인 스토리를 알고 있는 우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 그 결말까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는 살인을 저질러 광야로 쫓겨나와 있던 때에 여호와의 부르심을 받았고, 말도 잘 못하지만 이집트 파라오의 왕궁에서 출애굽에 관한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였고, 불평 많은 이스라엘 백성 장정만 60명, 출발할 때 60명을 하나님께 밥 달라, 물 달라, 살려달라 해서 끌고 나왔지만 결국 모세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1세대는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못합니다. 민수기 20장에 오면 백성들은 물이 없어서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을 쏟아놓습니다. 모세는 분노하였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백성에게 필요한 물을 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듯이 모세는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 민수기 20장 1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삶을 광야에서 보냈나요? 열흘이면 갈 길을 40년 둘러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1세대는 광야에서 모두 죽고 맙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낸 시간들은 실패한 시간들일까요? 신명기 33장 1절 저만 보겠습니다. 33장 1절의 앞부분에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여호수아 14장 6절도 보면 다음 말씀이요, 하반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다음 역대상 23장 14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 모세는 실수했고 어쩌면 출애굽할 당시 목적지였던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이라 말합니다. 또 하나님은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보낸 시간은, 그 고난의 시간은 실패한 시간인가요? 또 모세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일까요? 아닙니다. 모세는 실수했고 분노했다는 점에서, 많은 점에서 하나님 앞에 오점이 있었지만 그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신 분은 하나님이셨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과 항상 함께 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첫 설교를 준비하며 웃긴 얘기지만 대중의 심금을 울리고 공감을 끌어내고 포근하지만 자극적인 그런 간증의 내용과 대지를 혼자 웃으며 생각만 해봤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대흥교회 목회자로의 부르심, 그 이전에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에 아멘 한 이유는 정말 딱 단순한 두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날 부르셨고 교회가 날 불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냥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교회를 알면 알수록 교회가 날 불러주심이 소중했고, 하나님을 알아가려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날 부르심이 소중했습니다. 흔들리는 연약한 나를 아시는 주님이 꼭 맞는 방법으로 나를 붙잡아 주셨고, 부르신 분은 책임지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심을 점점 알아갑니다. 사역을 시작하며 제가 앞으로 겪게 될 그 과정은 전혀 예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 예상할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끝을 어렴풋이 생각해 본다면 저는 한 번뿐인 제 인생이 꼭 성공한 인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것이
가나안 입성보다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번 잘 따라가 보려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저는 그 말이 제게 참 추상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렇게 동행하고 싶었지만 그게 저에게는 손에 막 쥐어지지 않는 말이라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참 잘 잊어왔습니다. 이번 주일 예배 말씀을 들으며 저는 적용해 보았는데요. 교회의 비전을 내 것으로 붙잡자. 교회에 흐르는 은혜를 꼭 붙잡자. 그것이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는 방법이겠다. 다시 한번 적용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삼면기도의 시간은 그 기간은 끝이 났습니다. 우리가 기도한 응답들의 크고 작음이 있을 수 있고요. 아직 응답이 더딜 수도 있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얼마나 많은 복을, 기적을 경험했나요? 하늘에서 밥이 뚝 떨어졌고 바위에서 물이 났고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또 그 외에 셀 수 없는 하나님의 살피심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동행했고 멋진 인생, 하나님 앞에서 성공한 인생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길에 올인하기로 했습니다. 가는 길은 예상되지 않지만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올인하기로 했습니다. 대흥교회의 비전과 흐르는 충만한 은혜는 제게 마치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같은 것들입니다. 그것을 따라 열심히 기도할 때 제게 주시는 은혜와 기도 응답들은 만나와 메추라기,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같은 것들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마지막으로 보고 말씀을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다시 큰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는 대흥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에 하나님은 오늘 말씀처럼 축복하시고 앞서 가는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함께 찬양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